통성기도까지 인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야곱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베개로 삼아 벤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아멘. 잠시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저희들 아버지를 믿는다 하면서도 아버지 실제로는 믿음이 없이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를 더 깊이 알고 정확하게 알길 원하오니 이 시간 저희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어서 주님, 주님께서 저희에게 참으로 복을 주시는 분,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 또한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훈련시키시지만은 항상 지키시고 저희들을 돌보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하고 또한 어떤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그 아버지를 신뢰하면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 함께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4주째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도대체 그 하나님 우리들하고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삶 속에서 개입하실 때는 또한 어떻게 우리들에게 드러내시는가, 근데 어떤 방법일까, 우리 삶에 그분께서 친히 함께 역사하시는 게 어떠한 걸 통해서 역사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난 3주 동안은 하나님의 어떠한 속성, 그분의 품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제일 첫 번째 주에는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다, 그리고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유일하신 분이시다, 그분 영원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 주에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고 또한 거룩하신 분이시고 심판주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주에는 자비하시고 그분은 인자하신 분이시다. 이번 주에는 오늘 이 예배에는 어떠한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분이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야곱이 형에게 팥죽 한 그릇을 형에게 주고는 장자권을 형으로부터 이렇게 취하죠. 배고파가지고 들은 형한테 배고파서 먹고 싶어하니까 그 팥죽 한 그릇하고 장자권하고 바꿔요.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형의 이렇게 흉내를 내서 형인 척 해가지고는 형의 축복을 또 가로챕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형이 에서가 그걸 알고는 내가 아버지만 돌아가셔 봐라, 저거 가만 안 둘 것이다, 그렇게 종종 하고 다녔어요. 그걸 알고서 이제 리브가가 이 야곱을 삼촌 집으로 피난을 시키려고 그러죠. 피신을 시키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형의 분노를 피해서 이 야곱이 이제 브엘세바를 떠나가 가지고 하란으로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고 있는데 아마 야곱의 입장에서는 태어나 처음으로 부모 떨어져서 혼자 하는 여행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점잖게 이야기해서 여행이지 실은 도망을 가는 것이죠.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가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 직선으로 반듯하게 이렇게 그었을 때 800km인 거예요. 800km. 그러니 야곱이 그
800km를 직선으로 뭐 강 건너 산 건너 이렇게 가겠습니까? 직선으로 가지 않고 이렇게 길을 따라 가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1000km가 넘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걸 이제 혼자 가야 돼요. 얼마나 두렵고 외롭고 그랬겠습니까? 그 1000km의 여행이라는 게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죽을 수도 있고, 또한 자기가 또 어디서 숙식을 해야 될지, 무엇을 먹고 그 시간을 견뎌야 될지,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이럴 텐데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그랬을 거예요. 믿음이 뜨거운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가 아주 다급할 때는 하나님을 찾잖아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그랬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제가 하란까지 제대로 갈 수나 있을까요? 제가 제대로 이 여행을 마칠 수 있을까요? 제가 가면서 무엇의 도움을 받아야만이 거기까지 갈 수 있을까요? 아마 하나님한테 수없이 말하자면 질문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두렵고 외로운 이 시간들을 지내다가 진짜 참 하나님을 야곱이 만나게 됩니다. 근데 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야곱이 이전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까? 믿었죠, 야곱이. 그 믿음이 말하자면 가정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신지는 알았어요. 하나님 존재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믿는다고는 하지만 믿음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야곱이 믿음이 있었다면 절대로 형의 장자권을 그런 식으로 빼앗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양털을 몸에다 감고 들어가서 아버지로부터 형에게 갈 축복권을 빼앗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만 봐도 야곱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는 믿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믿는데 믿음이 없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동일한 고백이고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믿기는 하는데 실제로 말하자면 냉정하게 보면 믿음이 없다, 나는. 따라서 우리도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저에게 믿음을 좀 부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자꾸 주님,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저는 믿음이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더 강한 믿음,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꼭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건을 허락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 속에서 불러내가지고 택하셨는데 어떻게 우리를 그냥 두시겠습니까? 세상에 대해서 묻혀 살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하나님 이제 불러주시는 거예요. 아주 전격적으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부르실 것인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고 이 세상에 이천에 믿고 너 없으면 안 돼. 너 없으면 모임 안 돼. 우리가 무슨 재미로 살겠어. 말도 안 돼. 네가 우리들 모임에 안 나온다는 것은 그랬던 사람들 아무도 전화 오지 않게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이전에는 요 다음 달에는 뭐 할까, 뭐 어디 세일 있다는데 하면 기웃거릴 뻔했는데 그런 데 대해서 아무 관심도 갖지 못하게끔 돈을 다 이렇게 가져가시는 그런 일도 또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훈련시키는 분이십니다. 우리들을 훈련시키는 분이세요. 지금 야곱도 훈련 받으러 지금 열심히 가잖아요. 두려움에 떨면서 또 그쪽으로 뛰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20년간 훈련 받고 오려고. 근데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과 환난 가운데로 몰아내시면 아무것도 붙잡을 것이 없어가지고 하나님만 붙잡게 돼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으면 세상 방법으로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세상 방법으로요, 세상 속에서 의지할 거 하나만 있어도 하나님 제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믿을 것이 없는, 그리고 붙잡을 것도 없는 곳으로 계속 하나님께서 몰아가십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거기서 어떻게 말을 하게 되면 나 진짜 하나님 만났다고 그래요. 그 길을 가면서 인간이란 간사해가지고 기댈 만한 것이 조금만 있어도 하나님 잘 믿지 않습니다. 자기한테 돈이 조금만 있어도 안 믿어요. 돈 믿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누구 비빌 만한 언덕이 있잖아요. 하다못해 국회의원 비서관이라도 되면은 하나님 잘 안 믿어요. 왜냐하면 자기 상사 그 국회의원 비서관이 국회의원한테 뭐 부탁하면 뭐 될 줄 알고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야곱은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엄마 아버지도 도와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야곱을 또 따라갈 수도 없어요. 리브가가 아무리 야곱을 사랑했지만 오직 지금 하나님만 붙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내몰린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지금 절망적인 순간에 처해 있어요. 여러분, 나에게 있어서 현재 정말 나에게 절망적인 순간이라면 이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인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무 소망도 없는 것 같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지금 이때 하란으로 가가지고 그 지독한 삼촌 라반을 만나서 20년 동안 머슴살이를 하면서 혹독한 시련을 겪습니다. 야곱은 형을 말하자면 두 번, 형 한 번 속이고 아버지 한 번 속인 셈이지만, 하란은 야곱에게 줘야 될 그 임금을 수없이 속였어요. 거짓말. 하다못해 결혼까지도, 딸까지도 속여먹은 사람인 것입니다. 야곱이 그걸 자기 집안에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피했는데, 야곱은 아주 더 지독한 사람을 만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을 시키실 때는 야곱이 이러지 않았으면은, 이렇게 장꾀를 부리지 않았으면 이렇게까지 훈련을 받지 않을 텐데 자기 스스로가 불 속으로 들어간 셈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킬 때는요, 욥처럼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억지로 부러뜨려서 훈련을 시키시는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우리 죄로부터, 죄가 빌미가 돼가지고 그것이 훈련, 연단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광야로 내몰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는 반드시 훈련을 시키시는 분이에요. 아무리 큰 능력을 타고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훈련이 없으면 그 사람의 능력이 감퇴하거나 아니면 소멸이 돼버립니다. 자꾸 반복해서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 그러잖아요. 태능 선수촌에서 올림픽에서 메달을 목표로 하고 있는 선수들 중에서 훈련 받지 않는 선수가 있습니까? 그 태능 선수촌에서 훈련 받은 선수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너무 단순하더라고요. 저는 그 선수들 이야기 듣기 전에는 운동하는 사람들은 다들 좀 행동거지가 약간 불량한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 선수들 운동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단순하고 너무 순수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나가서 뭐 세상 떼묻을 시간이 별로 없는 것이고 그 정도로 훈련만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지금 현재 문화체육부 차관인 장미란 씨가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새롭게 왔어서요. 거기서 이렇게 들으니까 우리나라 과거 국가대표 역도 선수였잖아요. 역도의 황제라는 그러한 칭호가 붙을 만큼 그만큼 뛰어난 선수였지 않습니까? 2등하고 차이가 벌써 몇십 킬로가 나는 그만큼 무거운 것을 들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장미란 차관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연습량이 많을 때는 하루에 몇 킬로까지 드냐면 5만 킬로까지 든답니다. 연습량이 적은 보통 때는 2,000kg에서 3,000kg를 든대요. 우리 쌀 20kg 이렇게 들고 가려면 가볍다고 한 손으로 버쩍 듭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루에 5만 kg 드는 연습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뭐 같이 경쟁을 해보기가 어려운 그러한 선수가 된 것입니다. 그래, 주님께서도 우리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난 가운데로 인도하면서 혹독한 훈련을 시키십니다. 어쩔 때는 그런 생각 들죠. 혹독한 그 훈련을 받을 때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나를 제일 미워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어쩌면 이렇게까지 끝까지 숨 쉴 틈을 안 주고 이렇게까지 시키실 수가 있는가. 그런데 그렇게 혹독한 훈련을 받고 나면은 그 다음에 그보다 좀 약한 것들은 그냥 정말 누워서 떡 먹기식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이 영적 전쟁에서 끝까지 깨어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도 인간이기 때문에 수없이 타락할 기회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훈련마저도 받지 않으면 얼마나 우리의 영혼이 부패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욥도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욥처럼 잘 믿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사탄에게 내놓고 자랑을 하셨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고난, 욥이 자신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설명을 할 수 없는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거치도록 하시지 않았습니까?
정말 욥의 그 삶은요, 보면은 아무 죄를 지은 것 같지가 않아요. 회개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고난 끝에 욥이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욥기 42장 5절에서 6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가 이 연단을 받지 않을 때는요, 내 죄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그때 연단 받지 않을 때는 그냥 남한테 큰 피해 별로 피해 주지 않고 내 삶이 허락한 한도 내에서 그냥 조금씩 남에게 베풀고 살면은 별로 흠잡을 것이 없다고 스스로가 생각을 하며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붙들림 받아가지고 정말 그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 그분 손에 붙들려서 밤낮 없이 정말 숨 쉴 틈 없이 연단을 받고 나면은 내 죄가 먼지만한 것도 너무 잘 보인다는 것이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점점 더, 하나님 정말 이런 분이시구나, 나 혼자 착각하고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나처럼 이름 없고 보잘것없는 사람도 이렇게 자세히 불꽃처럼 바라보고 계시구나, 아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정말 벗어났고 나 같은 죄인이 없었구나, 그걸 알고 회개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자녀들을 훈련을 통해서 강하게도 만드시고 영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훈련을 통해서 그 훈련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계속 만나시면서 이 훈련을 끌고 가세요. 그러면서 영의 사람으로 바꾸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저나 여러분이나 편안한 삶을 살도록 해주세요 하고 이제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훈련 속에서 강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늘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을 우리가 보면 야곱이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 돌베개를 베고 자게 됩니다. 그런데 잠을 자다가 야곱이 꿈을 꿔요. 꿈을 꿨는데 이 땅에서 천국까지, 하늘나라까지 다 연결된 이 사닥다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닥다리를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닥다리 저 꼭대기에서 야곱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자,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 너희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희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훈련을 시키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자, 창세기 5장 2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들을 창조하시던 날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하셨다. 아멘.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나서 바로 일을 시킨 것이 아니라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복을 주셨다. 우리에게 복을 주셨단 말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이 복을 주셨다는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가만 묵상을 해보면 창조하시고 나서 바로 복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인간이란 이제는 복에 목마른 존재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막 빚으시자마자 나가서 일해라, 너 사역해라, 사명 감당해라 그러신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신 것을 보면 이제는 우리가 복 달라고 막 애걸복걸할 그런 단계가 아니구나.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실 때 모자라게 주시겠습니까? 찾고 넘치도록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다만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을 차고 넘치게 주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우리가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지금 원치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이 필요는 다 채워주시지만
우리들이 탐욕은 채워주시지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지만 우리가 그걸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욕망, 하나님께서 필요한 건 다 채워주시는데 그 외에 우리가 이것은 아직 덜 채워졌습니다 하는 것은 다 욕망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삶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러한 수단으로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한 그 수단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이 바로 복이에요. 그런데 이걸 잊어버리고 그 복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과는 무관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자라는 것이죠. 복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차고 넘치도록 주어졌고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고 그랬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다른 부분들, 저 삶 속에서 이것이 목말라요, 이것이 아직 결핍됐어요, 이 문제가 해결돼요 하고 자꾸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두드리게 된다는 것은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복을 사랑할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변화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내가 너와 너희 자손들에게 그 복을 주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꿈에 야곱을 만나 주시면서 그 지금까지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인데 이제는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이제는 야곱의 생각이나 관념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 자신, 나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영으로 만나 주시면 이분 정말 살아계시구나, 진짜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정말 말하자면 교회에서 유명한 사람들, 크신 목사님들만, 아주 어려운 사역하시는 분들, 순교하시는 분들만 알고 계신 줄 알았더니 어머, 나 같은 사람도, 나같이 지렁이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렇게 만나주시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나와 하나님과 둘이 써가는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분을 인격적으로 이렇게 체험하면서 내가 직접 듣고 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신앙에서 가장 큰 분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완전히 천지개벽하듯이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도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시간들이 여러분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기억을 하시면 있습니다. 그 시간 절대로 잊혀질 수 없는 그 시간이 있어요. 저도 다른 것은 다 깜빡깜빡 잔일 잃어버려도 2006년도 7월 12일 낮 12시 20분에 그 하나님께서 딱 만나주셨던 그 장소, 그분이 보여주셨던 그 환상, 음성을 제가 절대로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벽을 바라보면서 혼자 무릎 꿇고 앉아서 만나주기를 바랬을 때 그때 만나주셨던 말하자면 환상, 그 장면들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고서는 이게 천지가 개벽하듯이 이 사고면 뭐가 모든 각도가 확 바뀌게 된 것이죠. 온 세상 이 건물들은 정말 이렇게 형상은 그대로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바뀌었을까? 내가 지금 이게 뭐지? 하면서 인생에 있어서 큰 분기점을 여러분들 각자가 만난 그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가 복이에요. 그게 바로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복이고 그분이 복인 것입니다. 다른 것이 복이 아니에요. 우리 죽음 앞에 딱 서보세요. 무엇이 복이냐면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그냥 알게 됩니다. 그런데 왜 꼭 우리가 죽을 때 알아야 돼요? 지금부터 알면 훨씬 좋죠. 자,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아멘.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면서 너를 지켜주고 너를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야곱의 마음속에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내가 다시 이 땅을 밟을 수가 있을까? 내가 삼촌 집에까지나 제대로 갈 수 있을까? 한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가 있으며 더 큰 약속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가 있겠어요? 전지전능하신 분이 여러분하고 함께해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약속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서 25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 도성에는 해나 달이 빛을 비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성을 밝혀주며 어린 양이 그 도성의 등불이시기 때문입니다. 민족들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닐 것이요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을 그 도성으로 들여올 것입니다. 그 도성에는 밤이 없으므로 온종일 대문을 닫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저는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이 그렇게 위로가 될 수가 없어요. 그 도성에는 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도성에는 어둠이고 그림자고 전혀 없고 낮과 밤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온 곳을 다 이렇게 비추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둠이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어둠이 없다는 거예요. 온통 빛으로 가득하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그분이 이 땅에 비추는 그 영광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고 난 후에 우리가 천국으로 가고 이 육신이 쓰러졌을 때는 그 영광을 다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도성 어디에도 어둠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의 편재에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영적으로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고난 중에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환난 중에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고 지금 낙심 중에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짓이 하나도 없는 말씀이잖아요. 이 계시록 21장 23절부터 25절까지 여러분들 곰곰이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도 지금 그 전혀 빛이라고 없는 그분 안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를 가도 너를 지키겠다고 하신 그 말씀,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하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들면서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물론 힘들 때 여러분들이 자칫하면 불평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시간 우리가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너무 힘들 때 하나님께서 이걸 지금 나에게 연단을 시키시구나 하고 이제 느껴져요. 알아집니다. 알아지는데도 너무 힘드니까 나중에 속이 상해가지고 왜 저한테만 이러세요? 지금 저는 할 만큼 했는데요. 이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가 있냐고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딱 그 이야기를 딱 하는 순간 제가 아차 하는 순간이 들었어요. 이걸 참을 걸. 조금만 더 참았으면 넘어가는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한 두세 번 있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누구한테 예언해달라고 안 했는데 하나님 뜻을 받는 어떤 분이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한테 연단을 시켜가지고 막 그 코스 넘어서려고 하는데 꼭 입으로 뱉어가지고 다시 하나님께서 원점으로 확 돌리신대요. 저도 느꼈는데 그분이 그걸 하나님 뜻을 저한테 딱 받아가지고 이야기해 주시는데 그게 절대 잘못 받았다는 예언이라고 생각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몇 차례 그걸 느껴서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입술로 범죄를 하거나 불평을 하게 되면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시는데 그 훈련이 다시 원점으로 확 돌아가고 처음부터 또 달리기를 운동장을 또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다고 생각하고 막 여기서 속에서 뭐가 뜨거운 것이 올라오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하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셨기 때문에 불평한지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힘드시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의 편재에 계시고 절대로 내가 어디를 가든 사망의 골짜기라도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고 끝까지 지키시는 분, 사울 왕 같은 사람이 3,000명의 그 병사를 데리고 쫓아온다 할지라도 굴 앞에다가 거미줄이라도 쳐서 끝까지 보호하시는 분,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힘들 때는 나 이러다가 진짜 얼마 못 살겠다 하는 생각 들 때 있잖아요. 그리고 너무 많이 아플 때, 특히나 연세 드신 분들은 그 걱정 많이 하세요. 좀 아프시면
나 어디 병나서 좀 기도 좀 해봐봐. 나 하나님이 나 데려가실 것 같아? 간혹 그러신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절대 염려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명이 완수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절대로 데려가시지를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일을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세요. 자, 16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아멘. 아무리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고 영적으로 죽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찌 잠에서 깨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 내가 몰랐구나. 자기가 잠들어서 모르는 거예요. 주님은 항상 계시는, 어디나 다 계시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도요. 그래요.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느껴지지 않을 때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임재 느껴지지 않을 때가요. 느껴질 때보다 훨씬 많아요. 하나님 나 진짜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모른 척 하시나 보다. 이럴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는 힘든데 하나님은 어디 딴 데 보고 계시나?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럴 때는 좀 이 힘든 게 약간 억울하기도 하고, 뭐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도 아니지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 여기가 계신데도 미처 모르고 있었구나 하는 그 순간들이 있다는 것이죠. 믿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은요, 훈련시키는 분이시고 늘 함께하시는 분이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약속의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훈련시키시는 이 하나님께서 지금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이 예배를 통해서도 그렇지만 이 설교를 통해서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기도 시간에도 하나님의 임재에 사로잡히셔가지고 그분을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요. 예배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영원히 찬양 받으셔야만 되실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고 나의 아버지가 되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여러분들께서 기뻐하시고 찬양하시면서 영원히 그분 앞에 엎드려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